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서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상황, 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에스더서 첫 장인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노예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2대, 3대 왕인 다리오 왕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많은 재물들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4대 왕이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사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발음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발음을 해요. 아주 이 폭정, 힘으로 통치했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받은 지 약 5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로 돌아간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이 좋아서 좋은 상태냐? 아니요. 전쟁으로 이미 다 폐허가 됐어요.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진 폐허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일부는 그냥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노예처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사는 거예요. 이런 간 백성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형편이. 남아있는 백성도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고 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이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폭군인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오늘 보니까 18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187일 동안. 정말 자신의 나라를 과시하는 거예요. 부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명예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오늘날로 적용해봐도 그래요.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뭐 떵떵거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을 뒤따라가지 못해서 삶이 힘들고 뒤처지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꼭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화려한 제국, 백성들의 요란하고 떵떵거리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 백성들의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길게 1장을 다 읽은 이유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떵떵거리고 과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왕의 아하수 최고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그 과시로 시작되니 187일간의 엄청난 잔치. 187이면 반년이 넘잖아요. 그 잔치의 끝이 뭐로 끝나던가요? 화려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하고 수치스러운 잔치의 끝자락이었어요. 오늘 11절을 보면 자기 왕후 왕비의 와스디의 외모를 좋음이라 표현하면서 나와서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왕비가 이렇게 예뻐 하려 그랬는데 왕후 와스디는 12절 보니까 그걸 싫어했어요. 그 명령을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187일간의 화려했던 잔치가 아하수에로 왕만 좋아했던 잔치고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줬구나. 왕후까지도 별로.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는데 워낙 강대국의 왕이니까 그냥 굽신굽신 해준 거구나. 왕의 힘이 빠지면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동료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혹시 이 세상의 방법처럼 나를 과시하는 거,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됐거든, 좋은 대학 갔거든, 좋은 직장 보냈거든, 이렇게 과시용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은밀하게 진행하세요.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은밀하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통념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긴 이 왕후의 문제를 자기 방법대로 해결을 합니다. 자기 측근에 있는 현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해요. 가장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은 거예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일 2장을 묵상하겠지만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도로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일 안 하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권력과 돈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세요. 뜻을 이루고 계세요. 이렇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듯 행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요, 강력하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왕에게 아첨하고 자신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꾸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문무간이라는 신하,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로 인해서 모든 이 나라의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아내들이 멸시할 겁니다. 완전히 엄청난 비약을 한 거예요. 근거 없는 비약을 해요. 하지만 왕은 또 그 악한 모략에 혹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을 막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 악인의 불의한 방법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강력한 그 불신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참으로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있듯이 악한 세력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우리에게는 참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한테 유일한 일이야 하면서 그 방법대로 움직여가요. 오늘 19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문무간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새로운 왕후를 이렇게 뽑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과 다른 신하들도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좋은 방법이다.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가요.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이 악한 자의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에스더를 준비하십니다. 에스더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요. 시작은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상식 이것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하지만 위대하게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해 나갈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